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훌륭한 선배이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살아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것일 것입니다. 여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공산당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주동자들 찾아가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요청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그런 영화 나레이션으로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참 천국과 같이 좋아 보이지만 그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리고 사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원수를 함께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고 원수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처럼 싫을 때도 많이 있고 아플 때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치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선대 왕인 사울 왕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명령을 했을 때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끝까지 사울 왕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서 죽이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권이 바뀌면 하는 첫 번째 일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그리하여서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선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고려 왕조의 성씨, 왕의 그 후손들, 왕씨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이 왕씨들이 그 왕자에다가 점을 찍어서 성을 바꾸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더라도 예외가 없이 조선 초기의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왕자들의 난이라고 하는 왕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고 또 삼촌이 수양대군이 단종인 조카를 그렇게 죽여서 자기의 왕위를 공고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 사이라도 서로 죽고 죽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인데 갑자기 다윗이 이전 왕의 자손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는 원래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 그런 후한을 미리 없애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 사울 왕의 집안의 사람을 찾은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결국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사울 왕의 종들 중에 한 명인 시바를 데려다가 그 너의 주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젓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왕 앞에서 떨면서 그에게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마음도 없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무비보셋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혹시나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가 반란에 그런 역심을 품는 것을 왕이 오해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시여 왜 돌아보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목숨이라도 부지해서 살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런 무비보셋에게 내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의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고 왕자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오늘 이 날을 이유로 정말 존귀한 자로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지만 아버지가 왕자지만 그 모든 할아버지 왕과 왕자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정적들에게 잡힐까봐 저 멀리 광야 끝에서 숨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더군다나 도망갈 때 그 땅에 떨어뜨려져서 어린 나이에 다리를 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할 할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기는커녕 그저 숨어서 목숨이라도 부여잡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존귀한 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로서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저 광야 끝에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를 애타게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인생이 바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치 무비보셋이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이 과연 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품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살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하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듯이 저 아버지는 지금 나를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셨지만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비보셋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무비보셋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자손도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사울 왕의 집안을 품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수의 집안까지 품고 싶은 그런 넓은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내가 그 집안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만 갔고 정말 그 왕인 사울보다도 더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 갔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편을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왕은 바로 왕의 아들인 자기의 자리인데 다윗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그렇게 커가면 커갈수록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요나단 또한 다윗에 대한 증오가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 너와 나이가 맺은 그 언약을 나는 결코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다윗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기도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은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렇게 선을 베풀듯이 나중에 네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내 집에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서로 언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었듯이 너도 나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요나단과의 우정의 언약을 인하여서 그렇게 그의 아들에게 잘 대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나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죽기 전에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은 정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나단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진정되고 요나단을 바라보면 그 사울 집안의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을 행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공의의 심판의 그 칼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되었듯이, 그래서 무비보셋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신뢰를 지킨 자기의 아버지를 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 또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 해주고, 아무리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다윗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언약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그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듯이, 다윗이 어려울 때야 왕자인 요나단의 그러한 지원이 든든했겠지만,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거릴 게도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은 사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맺은 아무도 알지 못한 언약이어서 눈 감으면 끝날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자손으로 가만히 놔두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한 약속을 개인적으로 요나단과 조용히 했던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기에 무비보셋이 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켜 맹세했을 터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였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다.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이 능력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신실함 때문에 살 수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는 도망치는 자였고 광야에서 몰래 숨어 있는 자였고 두 다리가 절어서
왕의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미브보셋을 다시 한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미브보셋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듯이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완벽하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시고 이유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